다시 시즌2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장에서는 자녀됨과 교회됨을 소개하고 있고요. 2장은 자녀됨의 3가지 과정, 또 교회됨의 6가지 과정을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3장은 교회됨으로 가는 3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4장은 교회는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기 위한 조건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4가지 교회의 마음, 7가지의 DNA를 하나됨에 대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또 같은 장인 4장에서 낡은 생활과 새 생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자녀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러브레터를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고 우리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처럼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로 살다가 보면 자녀로 사는 그 길이 열리죠. 3가지 길이 열리는데 첫째는 사랑의 길이 열리고 빛의 길이 열리고 지혜의 길이 열립니다. 지혜의 2가지 실천은 기회를 잘 잡는 것, 때를 아껴 기회를 잘 잡는 것. 2번째는 성령에 충만하게 취해 사는 것. 성령 충만의 3가지 실천은 찬송, 감사, 복종 3가지를 우리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성서에는 이 수신자가 지정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건지 그 수신자가 지정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이 수신자가 그 비유를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결정적입니다. 반면 때론 우리의 그 잘못 가운데 하나가 수신자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인데요.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수신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22절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이건? 네? 아내에게 한 말이죠. 근데 이걸 누가 많이 사용합니까? 남편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읽어야 될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건 기웃거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거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이걸 가지고 아주 깊게 팝니다. 왜 나에게 복종 안 해? 남편이 사용하는 거죠. 아내의 공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말씀이 악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 말씀을 품고 깊이 파고들지 않고 안 보고 엉뚱한 사람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25절에 보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이건? 아니, 나가 아니고. 이건 남편들에게 한 말이지. 그죠? 남편에게. 남편들아. 그죠? 수신자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오디언스, 청중은 남편인 거죠.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개? 거의 대부분의 아내들이죠. 남편은 안 봅니다, 이거 잘. 이 나오면 벌써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집니다.
남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 대상인 원수와 원수를 용서해야 된 피해자와 대개가 이 가해자가 그 말씀을 사용합니다. 피해자는 그 말씀을 피하죠. 오늘 남편들아 했는데 어찌 나를 예수님이 교회 위에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내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깊이 또 파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을 구박하고 또 잔소리하는 수단으로 삼죠. 자연스레 남편들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좀 이렇게 먼저 첫 번째 정리해 보면 아내가 봐야 될 말씀을 남편만 보고, 그죠? 그리고 남편이 봐야 될 말씀을 아내가 기웃거리고 서로 뒤바꿔치기 한 경우들이 성경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하고 이 논쟁을 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예수님께서 종국의 이제 그 논쟁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죠. 근데 그 논쟁의 출발점이나 논쟁의 결론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똑똑하다고 하는 법학자들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해서 촉발된 그런 이야기들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렇게 수신자가 바뀌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나의 오기가 나타나고 나의 쓴뿌리가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악용이 돼서 말씀을 차라리 안 읽은 것만 못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 수 없는 전쟁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 찾아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도리어 성서가 분쟁의 도구처럼 세상에 비춰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아내는 하면은 아내가 들으면 됩니다.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죽게 하듯. 뭐 거기에 대해서 또 가타부타 할 게 없죠.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니까요. 그래도 현실은 뭐 그러면 그렇게 현실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죽게 하듯 지지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품고 씨름해 보면 됩니다. 이게 오늘날 이게 남녀 평등, 연한 평등에 관한 말씀으로 상당히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여튼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수신자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남편이 기웃거릴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 남녀 평등의 이슈 주된 화두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가장 이유고 바울이 공격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남편, 그동안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이 자꾸 이 말씀을 기웃거려서 그동안 악용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는 거기에 대해서 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주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 남편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아끼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역시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 붙들고 살면 되는 건데 내 설교를 들으면 누가 생각나요? 내가 들으면 되는 건데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수신자에 대한 혼돈과 혼란이 우리 각자에게는 매우 때론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때가 있다는 거죠. 갈등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 본격적으로 이 각자에게 준 말씀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먼저 아내에게 준 말씀입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강요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말씀 품으면 되는 거죠. 이 복종과 굴종은 결이 다른 겁니다. 억지로 따르는 것 이건 굴종이겠지만 복종은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행위가 복종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남편을 지지해라, 주님을 지지하는 것처럼 지지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존중히 여겨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께 하듯 해라. 그러니까 요즘 이걸 상하 관계로 보면 갈등이죠. 근데 본문은 그래서 이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책 아마도 제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썼던 책이죠. 이 책은 남녀 간의 차이, 연함 간의 차이를 아주 재미있게 밝혀 세계에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죠.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은 남자들은 목적을 이루는 그 능력,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죠. 아, 내 살아있구나. 굳이 말하자면 사랑보다는 물론 사랑도 필요하겠지만 사랑보다는 존경을 못 먹으면 남자들은 매우 힘이 없어지는 거죠. 비실비실해지는 거죠. 존재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남자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보통 향상시키려고 남자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향상시키려고 조언을 하게 되죠. 그 남자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자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 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고장난 물건 취급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굴종이 아니고 진정으로 존경해라. 그러니까 자기의 언어나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고 자기의 눈이 아니고 남자 입장에서 존중해줘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구절이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게 아내가 남편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인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존중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존중하죠? 대충 하나요? 그리스도는 교회 전부인 것처럼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부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는 걸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했으면 남편들이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걸 붙잡고 씨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는데도 자꾸 22절에 있는 아내들아 이게 막 머리를 맴맴 돌아요. 남자들은 또 그런 그 잘못된 습성이 남자들에게 또 있는 거죠. 아내들아 했던 말만 자꾸 기억이 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걸 보면 이 여자가 금성에서의 삶은 이 사랑받는 삶을 원하는 겁니다. 별로 이렇게 존경받으면 좋은 거지만 그걸로 이렇게 대만족을 자기 삶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랑받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나는 안 그런데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다 거의 그렇다는 거. 존 그레이라고 한 저자가 말한 거고 거의 사회학자들은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느낌을 함께 나누는 어떤 릴레이션십,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죠. 그 능력 대신에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는 것으로 이 여자는, 아내들은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줬는지 이걸 아주 전문가처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걸 남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특징은 남편의 사랑의 남편이 해야 될 사랑의 특징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리스도는 주는 사랑을 한 거지 거기에 대가를 기대하거나 받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한없이 주는 사랑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나는 하면은 단서를 붙이면 이건 뭐 해결 실마리가 없는 거죠. 그냥 성서를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읽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를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이나 내 기질, 내 유전자, 그냥 내가 생긴 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들추어 주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주면서 사랑해 주시니까 세상에서는 좀 뭐 공동묘지에 들어가건 핍박을 받건 사람들이 막 화형당해 죽어가는 그 성도가 있건 교회가 세상에서 반짝반짝하고 빛이 났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아름다움을 깨워주고 밝혀주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존경만 하고 아내는 거꾸로 남편을 사랑만 한다면 이건 자칫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방식으로만 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존중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주듯 아내를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이렇게 성경에서 하신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 되는 거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거였죠. 수신자 문제였죠. 내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거 기웃거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딱 하고 분명하고 올바르게 정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상대 언어로 대해야 되는 게, 성경은 아주 이타적이에요.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입장에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의 입장에서 이 상대의 언어와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걸 두 번째에서는, 남편이건 아내든 이건 동일한 거죠. 근데 상대가 어떤 걸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살아나는지 이걸 밝혀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상대에게 잘해줬어요. 이제 남편은 아내에게 잘해줬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줬고, 상대에게 다 잘해줬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오늘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와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새로운 도식이 이제 갑자기 도출이 됐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건 너 사랑하는 거야. 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대에게 잘해주는 게 곧 나를 케어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대지인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니 상대를 맛있는 걸 먹여줬는데 내가 배부르다는 거예요. 이 논리 자체는. 이유가 뭐냐?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같은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되는 거고, 내가 아프면 상대도 같이 아픈 거죠.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가장 복음의 방식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이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방식인 거죠. 그 세상은요, 아까 듣기 좋게 화성이든 금성이든 남자든 여자든 지들이 어디서 살았든 분명히 디퍼런스만 밝혀줍니다. 차이까지만 밝혀줘요. 뭔 차이가 있는지, 야, 넌 나랑 달라. 네가 여자가 돼봤어? 네가 남자가 돼봤어? 이것만 계속 밝힙니다. 그러니까 해결 지점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지혜도 없는 거고 그런 능력도 세상은 없습니다. 차이까지는 밝혀냅니다. 근데 성서는 차이도 밝혀주지만, 분명한 차이의 이유까지도 알고 있지만, 성서는 그 차이가 아예 한 몸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그를 따르고 믿는 자들이 한 몸의 지체라고 하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세상은 차이에 머물고 있지만 여기는 차이를 공통 분모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한 몸이라는 겁니다. 원바디라는 겁니다. 그 성경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세상은 문제만 분석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열심히 문제 분석하는 똑똑이들은 많이 있지만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없는 거죠. 이민자 보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탁월한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래는 전부 교회가 시작했던 것들입니다. 1970년도 양 목사님 처음 왔을 때 교회가 시작했던 거, 목사들이 시작했던 거 지금 사회적 기관들이 다 맡고 있거든요. 지금 아주 수준 높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똑똑하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합니다. 늘 그 자리에 맴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는,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다, 이겁니다. 교회됨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교회의 지체다.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한 몸이다. 그래서 상대에게 잘해주는 것이 곧 누구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잘해주세요, 권사님들. 네. 이 상대에게 잘해주는 게 나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한 몸 운명이라는 거죠. 한 몸, 원 바디. 그러니까 이 신비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 미스테리라고 그랬어요. 이 미스테리예요. 세상에서는 흉내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성하신 거거든요. 상대에게 못하면 거꾸로 내가 피곤해지고 내가 어려워지는 거죠. 마지막 31절, 3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건 커다란 신비라는 게 교회는 비밀이에요. 교회가 뭐 공격을 받고 뭐 어쨌든 간에 그거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생각의 문제예요. 이 교회 자체는 위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위기를, 이 교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제 규정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상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내가 아프면 상대가 아프고, 내가 기쁘면 상대가 기쁘면 어떻게 이제 종국에는 내가 기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존경하면,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면 결국 내가 존경과 사랑을 받는 거고, 상대를 사랑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러면 내가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지금 쭉 하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수신자를 처음 말했고, 그 실제 주신 그 말씀의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봤고, 세 번째로 상대에게 했는데 그게 곧 나 케어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걸 말씀하신 그 종국적인 목적이 뭐냐?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뭐에 대해서요?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결국 교회됨입니다. 그리스도가 대하는 방식,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인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구체적인 그 대표적인 실례가 부부 관계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부부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먼저 첫 번째는 누구에게 말했는지 그거를 잘 분명하게 파악해서 수신자가 누구인지 나에게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살면 되고, 두 번째는 상대의 입장에 상대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은 늘 우리가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는 거죠. 내 입장에 내 주장과 내 체질,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는 근데 상대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 원리로 했는데 그게 결국은 나를 케어하고 나를 돌봐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또 우리 같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민자보호교회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민자보호교회 참여하는 모든 이들,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 깨어서 정말 주님 말씀 따라서 귀한 그 교회 갱신의 새로운 길 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오늘 마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깊이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샘물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수를 뿜어내게 도와주시고, 그 행복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 보내게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